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곡했던 그 찬양대로 주님, 우리가 조금도 살아날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장 값진 것을 바치시어 주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자녀되는 복까지 주님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텐데 그 영광의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전념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힘을 주신 주님께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새 힘들이 Thank you.
여러분 이번 한 주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힘드셨나요? 슬프셨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이 다 지나갔나요? 우리가 주의 신자로서 살아가기에 이 일주일이 합당하셨나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정의 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신자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쉽지 않았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알바나 뭐 다양한 자리에서 신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다시 마음을 잡고 우리 이 주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께서 다시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자 찬양할 때에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고 우리 신자됨을 다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날아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날아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하늘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과 하늘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할 때까지 아직도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힘들을 매일매일 간구하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그것들을 즐겼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을 이루는 데까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 있다면 주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와 이 세상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다시 로마서 우리 강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작년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새로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 그리고 또 작년에 공부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지체들, 또 온라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었던 지체들, 우리 로마서 앞부분을 이제 잘 연결하기 쉽지 않았겠죠. 또 그리고 또 사경에 한 달 동안 하면서도 연속성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2주에 걸쳐서 우리 로마서 우리가 8장 전반부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앞부분 리뷰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2주간 로마서의 은혜를 다시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본문이 로마서 3장 우리 19절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3장 말씀을 주제로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보이시죠? 우리 설교 노트도 받으셨고요.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성경 본문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같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논의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주기도문 그래도 믿음은 계속된다 사경회를 통해서 신자가 왜 기도하는지, 신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신자의 삶이 얼마나 이 세상 보통 사람들과 또 다른지,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살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공동체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 말미에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구성되어져 있는 이 구성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게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서와도 같을 텐데요. 로마서 1장, 2장, 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데 애를 많이 쓰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장 전체 요약과도 같은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예, 이게 1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1장을 한 두 가지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굿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가스펠, 이 복음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먼저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를 하나님하고 연결해요. 그래서 우리 좀 가능하시면은 우리 로마서 성경책을 1장을 펴시면서 함께 보시면 더 좋기도 한데요. 성경이 없으면 이제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쭉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주님께 삶을 의탁해서 살게 될 거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의탁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또 복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요? 그럼 그분을 의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구원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구원하고 연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치지 않고 로마서는 특이하게 구원을 의 개념하고 연결해요. 제가 감히 이 어린 목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지만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어린 목사고 또 후배 목사이지만, 제가 감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을까? 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떠올릴 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기보단 약간 천박한 그런 나몰랑 신앙? 이런 게 왜 자꾸 떠오르는 걸까 할 때 저는 그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하고 의하고
연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의하고 구원하고 연결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그 삶에 하나님의 의 개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도 그냥 내세에 대한 보장을 근거로, 보장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어쩌면 로마서가 쓰였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가는 삶하고 연결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방금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었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주기도문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렇게 1년치 양식이나 10년치 양식을 구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아가면서 함께 교회로서 악하고 대적해가면서 싸워가는 삶,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늘 그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야, 보이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대요. 복음을 숨길 필요가 없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영광스럽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이 자랑스러웠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천박한 나몰랑 신앙처럼 느껴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을 세워가며 원래 죄인이었으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삶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주를 높여가면서 살아가니, 그 공동체, 그런 신자들이 모인 곳, 바로 이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하지만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 그게 복음이었을 때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으로 모일 텐데 마치고요, 이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시작된 의로움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각할 수 있는 감각이 깨어났는가?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사실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날마다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감각하는 것과 느끼는 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로마서 가운데 8장까지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런 삶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신앙자소서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온라인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기도 모임은 이따가 또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소개하겠지만, 하루에 1시간 동안 기도 모임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1시간 기도하면 좋고, 그 시간대에 아무 시간에나 내가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동안 이제 아침 기도하시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 기도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죠. 회사 가기 바쁘고 학교 수업 준비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온라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구했던 것, 그리고 로마서가 얘기하는 바로 이 구원과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자꾸 내 멋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말하는
그냥 흔한 가치를 쫓아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움에 옷 입혀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세상을 따라서 나에게 조금 잘못하는 자에게 반드시 안갚음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허황된 것들을 더 축적하고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자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새롭게 맛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일과를 시작하려고 해요. 조금 이따 광고할 때 아마 시간 투표도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7시부터 8시, 7시 반부터 8시 반, 8시부터 9시 3개예요. 우리 학생들은 좀 힘들겠죠. 요즘 늦잠 잘 텐데.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을 정하면 나는 직장인인데 출근이 9시까지야. 그러면 이제 8시 반에 회사 가서 혹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기가 너무 민망하다면 화장실에 가셔서라도 이제 줌 켜놓고 들어가시고 음소거 다 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 훈련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마다 펼쳐진다면 예수님을 믿고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주일에는 선포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더 많은 시간 가운데서 잊혀지고 삭제된 채로 살아가던 우리의 날들에 다시 일깨워지고 다시 이걸 소망하고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서 살아가는 자지 이런 다시 새로운 자기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공동체 더 거룩하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읽어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신앙 자소서도 이제 그런 일환이죠.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추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후에 야 나 구원받았어 이런 삶 말고 오늘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동하고 역사하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귀찮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싫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복음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요. 그냥 뭐 이렇게 우리를 좀 윽박질러서 야 네 주제를 알아 이거 막 그러니까 하나님 말 잘 들어 막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윽박지르기 위해서 내지는 이렇게 자기 고집을 꺾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고집도 꺾어야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의탁해서 내지는 그분을 높이거나 그분을 예비하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밝혀지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것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어떤 것을 하나님 되게 해서 우리의 삶을 다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숭배하면서 자기를 위해 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거,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의 삶을 의탁해서 살든지 뭐 그런 건 많죠. 뭐 돈도 있고 뭐 요즘은 뭐 명예나 출세욕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 하나님은 그게 죄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삶인 거야. 그리고 그 극치에 자기를 숭배하는 모든 이 세상의 문화 이 바벨 이후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 문화가 우리 주위에 넘실거리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앞으로 장차 영원한 심판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무서운 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는 방식은 하나는 죽음 이후에 내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진노가 있고요. 심판을 통해서 진노가 드러나고요. 또 하나,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데 뭐냐면 우리가 정욕의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으로 살면서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로마서 1장은 내어버려 두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애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내지는 좀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불러요. 그리고 때로는 맴매도 하고 때로는 아주 엄하게 훈계해요. 네가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온 거냐? 네가 생각할 때 그게 정말 바른 것 같냐?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면요. 지 멋대로 살라고 해. 내버려 둔다면요. 그 이후에 그가 그렇게 해서 생겨버린 어떤 고정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그의 지향에 따라서 늘 그런 실수, 잘못들을 반복하면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삶을 어그러뜨리면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요. 그 삶의 많은 부분, 그런 잘못된 어떤 편향성으로 고통받고 고통 주면서 살아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훈계하고 어떤 부분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더 이 삶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놔둔다면 성경은 그게 심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넘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요. 정욕의 더러운 대로 그냥 살아가게 두는 것. 그냥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살도록 두는 것. 완전히 상실해서 공허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일환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한 주에 한 번 다시 이 주를 예배하는 장소로 부르셔서 그런 내 마음의 공허의 실체에 대해서 내 부끄러운 욕심이 이끌어가는 이 삶의 지향에 아주 그 원천적인 동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에 우리의 삶의 안전과 안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하시는 이런 예배의 순간과 목장 모임과 또 신자들의 교제는 저는 진짜 제 신자가 시리처럼 들렸나 봐요. 바람이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은 다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각별하게 지금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한 주의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 기도 모임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참석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사회생활 바빠서 세상 바빠서 지금 이 20대 30대 이 인생 세워야 될 때 그런 시간이 어딨어.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막 살아요. 가열차게 세상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러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 못 가겠네.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또 가열차게 살아. 그러면은 그런 삶이 6일간 지속되다가 7일째 이 주일에 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변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다른 애들 보니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착해? 다시 한번 자극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이런 시간 없이 그냥 한 주를 더 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죄의 가속도를 붙여가는 거예요. 한 주를 빠지면 14일을 그렇게 사는 거야. 두 주를 빠지면 21일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점점 없어지고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딱 나왔는데 벌써 낯설고 이상하고 다 귀찮고 왜 저래? 왜 갑자기 친한 척해? 막 이렇게 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진짜 신자로서는 저주와 같은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한테 막 연락도 하고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고, 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아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꾸 뭘 하자는 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질 때는 뭐야? 또 교회 가라고 전화한 거야? 아, 짜증나. 전화 좀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신 가운데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현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후반부에는요, 두려운 죄의 목록들이 많이 있어요. 왜 두렵냐면 그 앞에 이게 다 너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사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맥락 때문에 두려운 거지. 그런 맥락을 제외하고 제목만 보면 뭐야? 우리 주변에 다 넘치고 넘치는 건데 이것도 죄야? 싶은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죄의 목록들을 볼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는 진노의 진노를 쌓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향한 가속도를 가지고 날마다 더 속도를 더 올리는 사람들이구나. 적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주님으로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으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우리 사경의 주기도문 내용하고도 되게 많이 연결되죠. 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개입하시고 돌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신자로서 얼마나 큰 비극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그리고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서로 나눠봅시다. 우리 목장 모임 때 1장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 깊은 곳,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죄인이다. 우리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이 성경의 논리가 너 죄인이야 이거를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는요, 교회 올 정도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세상 가운데서 제가 그냥 우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거나 내지는 교제하거나 아니면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야, 진짜 괜찮다 우리 애들. 요즘 같은 때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마 본인도 알 거예요. 주변에 진짜 이상한 인간들 많은데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거 이제 나는 누구에 비하면 괜찮다, 누구에 비하면 조금 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비교에 빨라요. 그리고 뭐에 능숙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찾아내는 것에도 능숙해요. 또 어떤 때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이 뭐 자격지심에 빠지기에 빠르기도 하고요.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우월함을 가지기도 굉장히 빠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뭘 추구하냐면 자기 의를 추구해요. 나는 누구보다 괜찮잖아. 야, 저건 아니지. 이러면서 어떤 자기가 더 나은 근거들을 막 찾아가는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 깊은 곳을 살피시며 그가 실제로 삶에 맺은 그 모든 열매들을 가지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먼저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 우리 지금 이제 본문을 3장만 실어가지고 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간 선하게 행동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애네,
너는 그 정도면 괜찮은 애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선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예는 막 바퀴벌레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죠. 이렇게 큰 피자 다 괜찮아. 바퀴벌레는 여기 조금 이 부분에만 있었을 뿐이야. 근데 너무 커. 하지만 그 부분에만 있었어. 그럴 때 우리는 그것만 건져내고 나머지 막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감자탕 이렇게 잔뜩 있는데 거기 쥐 한 마리 들어가면 쥐만 그냥 꺼내놓고 나머지 감자탕 먹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괜찮은 게 상당히 많을지라도 완전한 거룩하심, 깨끗하심 앞에서 아유 고작 그런 죄를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는 건 어쩌면 우리 죄의 반증 아닌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반대 증거 아닌가.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드디어 민족을 이루어서 이동할 때 주셨던 율법이죠. 근데 율법은 613가지가 되지만 그 모든 조항들을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율법을 듣는 자, 율법을 아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신 양심에 의해서 너를 판단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율법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진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그들의 반박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 받거나 율법 아는 걸로 너희가 구원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진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의 율법을 새겨서 마음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우리 설교 노트 우리 세 번째 페이지 여러분들이 말했던 두 번째 페이지예요. 좌측편에 제가 넣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잠깐만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종노릇하라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찌멋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와 종이 연결돼요. 근데 성경은 자유와 종을 연결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네가 가진 모든 자유로 너를 위해 살면 네가 할 게 정말 많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삭제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지만 너에게 주신 모든 자유를 가지고 한몸된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면 네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다 누리지 않고 많은 이들로 누리게 하면서 거기에서 보람과 안녕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하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 사경이 할 때. 14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7장 8장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을 주셔서 이제 마음으로 그걸 원하고 기뻐하도록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자의 새로운 삶이야. 이렇게 로마서는 얘기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밝혀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정말 그렇게 죄라면 하나님은 왜 가만히 놔둬서 죄의 죄를 쌓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버려 두심에 관한 거잖아요. 그때 또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에게 계속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회개할 기회도 같이 주신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들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걷어내요.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점점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신 쪽으로 우리가 스스로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회개의 기회들, 이런 것들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이키면 우리에게 다시 이 복음이 복음 되겠죠. 그래서 성경 2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고 윤리적으로 뛰어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진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럼 내 앞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얼마나 자기 관리 잘하고 관계 정리 잘하고 얼마나 처신머리 있게 행동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조심해라. 아직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건 뭐 우리의 사는 날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차라리 좋아요.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아주 영원토록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코에 호흡이 없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갈 때 사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그때는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 때문에 이걸 빌미로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살아도요 우리는 진노에 진노를 쌓으면서 사는데 얼마나 더 끔찍한가 이런 일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 이런 말을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목사님께서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실제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에게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다시 복음을 기억하고 내가 신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곳 정말 하나님을 삭제해버린 그 세상 속으로 다시 신자로서 날마다 분투하는 우리의 신앙 현장이 일어나기를 한번 소원해 봅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적용입니다. 2장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거대한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큰 죄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일이 일상인 생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또한 죄가 넘치는 현장에서 우린 신자인 우리, 이 죄로부터 건진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나눠 봅시다. 두 번째 적용인데요. 이걸 좀 더 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2장에 지금 누구를 지금 대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요. 남들이 하는 짓들을 수없이 하지 않고요.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구원을 받았다니까 이러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바울이 복음 얘기할 때 내가 율법도 알고 할례도 받았는데 왜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야? 기분 되게 나빠했어요. 적용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를 행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리고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 특히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다 얘기하면 이제 건물 아니고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를 위해 삽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하여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자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래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저는요 아직까지 생활하면서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저는 교육받아 왔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들어? 들어! 의심하지 마! 이렇게 저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간다.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믿음을 점검하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점검하라는 거지? 확증하라는 믿음이 그냥 믿는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 아니야? 할 때 성경은 안 믿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뭐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자기 의의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거 했잖아. 이 정도면 받아들이면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을 확증하면서 산다는 게 뭐냐면 반대말로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내가 주님의 통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날마다 인정하면서 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네가 한 몇 가지 것을 근거로 난 괜찮다고 그냥 안심하고 그냥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그냥 생각하고 덮어놓고 사는 것, 그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날마다 주의 통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날마다 주의 은혜 없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신자가 모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의 내적 확신인가? 난 천국 간다고 확신해요. 이 확신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럼 믿음에 뭐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럼 뭘 갖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3장부터 나오는 건데요. 3장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3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런 논의 때문에 3장부터 이제 3장과 4장, 5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한 건데, 믿음을 확증해야 되니까 이제 그럼 믿음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복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의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신앙생활 하시면서 난 믿어요 이렇게 말하려면은요, 난 믿어요 그래서 천국 갔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날마다 의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았어요. 성경이 기록해요.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로부터 큰 공격을 받았던 이유가, 유대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율법과 할례의 유익을 부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유대인은 왜 있었죠? 구약이 왜 있었죠? 이제 3장 논의예요.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드러냈고요. 무엇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따랐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뭘 의롭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어딨어? 하면서 복음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제도 작성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운 심판을 근거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만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21절, 이제 이게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전과 나중이 완전히 바뀌는 갈림길이에요. 이제는 앞에 이제 원래 원어로 보면 그러나 알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영어 성경에 but 이게 있어요. 헬라어 알라가 이제 그러나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하고 연결하냐면 25절, 26절 하나님의 의하고 연결해가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 다 하나님의 의하고 연결해요. 이게 1장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3장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하고 연결되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율법에 열린 길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랑 연결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속량을 말하는 거예요. 속량이 어디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연결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하고 연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의로운 존재가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지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속량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시대에 사회 통용적 개념이에요. 많이 있었어요. 속량이란 말, 이 말 자체를요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썼던 속량은, 어쨌든 속량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누구를 속량하냐? 속량을 위해서 얼마를 치르느냐? 결과가 뭐냐인데, 속량은 빚을 지거나 노예로 삼아지거나 포로로 끌려간 자를 값을 지불해서 자유로운 상태로 풀어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빚을 졌어. 근데 내가 갚을 채무 능력이 없어.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가 됐어. 누가 저를 속량해 줄까요? 한나가 해주겠죠. 이제 이런 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원래 속량은요, 속량 대상이 가치 있는 자인 거예요. 내지는 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뭐 혈연 관계. 내 동생이 큰 빚을 줬어. 노예가 됐어. 아이 진짜 넌 한번 정신 좀 차려봐야 돼. 1년간 이렇게 노예를 살게 했어. 근데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럼 갚아주잖아요, 언젠가. 이제 이렇게 원래 속량은요, 속량 대상이 가치 있는 자예요. 내지는 그 집에 몰락한 가문의 그 자녀들을 잘 키워낸 스승을,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코 로마 시대니까 막 로마 외의 사람들 막 노예로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을 귀족들이 큰 돈을 들여서 자기 집에 노예로 사오는 거야. 그리고 자녀 교육을 맡겨요. 자녀를 잘 가르치고 나면은 자녀가 장성을 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과 동시에 노예였던 스승을 자유롭게 해줘요. 이제 이게 로마 시대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가치 있는 자가 속량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로마서 2장까지 계속 뭘 얘기했던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대적하던 죄인을 왜 속량하시는 거지? 여기부터 이제 사실 그 당시 1세기 사회 통념 가운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 거죠. 아니 가치 있는 자를 속량하는 거 아니야? 왜 죄인을 속량하지? 근데 속량값도요, 속량값은 그냥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내지는 그에 상응하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을 속량하려면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대요. 또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 속량과. 아니 죄인을 속량하는 것도 이상한데,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생명을 내어줬다고? 그 속량 결과가 뭔데? 속량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유업을 얻는 거라고? 이래서 이 성경이 얘기하는 속량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권적 호의라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24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령을 하려면 성령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가능했는데요? 물어보니까 이제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25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의 생명,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너의 생명을 다시 의롭다고 사기 위해서 어떤 값이 치러졌냐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런데 화목제물을 얘기하고 바로 뒤에 나오죠. 죄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전무후무한 죄인이 되신 거죠. 그래서 형벌적 죽음이에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죄를 다 쏟아부었던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마침내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는, 구약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구속사도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화목제물을 알아야 돼요. 화목제물을 알려면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 이전에 공의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어.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는 예수님의 생명처럼 가치 있는 자, 이렇게 가지 말고 진짜 가치 없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를 쏟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피값 주고 사셨다. 이걸 이해하시길 바래요. 가치 있어서 사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움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피값 주고 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랑받을 만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야.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네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 없고 가장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인데 그런 너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서 너를 사랑하는 자녀 삼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오늘 나의 상황, 형편, 자기 연민, 여러 가지 낮은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때문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너는 너무 가치 있었던 자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으셨지만 너 스스로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적자로 선 자야 이렇게 고발해요. 그리고 그런 너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나도 모르겠다. 우리 그냥 은혜라고 말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니? 정말 알 수 없다. 우리 은혜라고 말하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약하고 헐벗고 권세 없고 힘없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자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인 거죠.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됐으니 복음 때문에 우리 삶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불러오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마찬가지예요. 좀 덜 생기고 좀 더 미련하고 좀 더 가치 없고 능력이 없고 재물이 없고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배척할 이유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너를 용납해 주셨다고? 우리도 서로 용납하자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에 묶인 교회의 삶입니다. 적용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요,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뭘 믿는 거죠?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과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아주 믿음의 가장 에센셜인 거잖아요. 한번 목장 모임하면서 자기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막상 제가 많이 설교해가지고 많이 들어도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기 말로 말하려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 뭐 그거 알면서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사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는 알 거예요. 아마 알면서 왜 그래? 목자는 잘 알아요. 내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말로 설명해 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고, 그래서 이 믿음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공의와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표현으로 설명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여 나눠봅시다. 목장모임에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4번 찬양인데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고, 하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연결되어 있다. 죄인을 심판하는 심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험적 공의와 언약적 신실함이 모두 일어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에 같이 했잖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며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삼양의 청년 여러분, 괴롭고 슬플 때 찬양이 가능할까요? 낭망하여 넘어지고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낮아질 때, 그럴 때 구원의 주이신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다시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규정되어지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 가장 죄인인 나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주의 자녀 삼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가요?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흠모하며 날마다 사모하는 분이 정말 주님이신가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왕으로 자정하여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주를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기쁜 일인가요? 하나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하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유혹받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바른 믿음 가운데 주 앞에 서 있는지 날마다 다시 한번 믿음에 이르도록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한 수천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다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 앞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날마다 용서받고 또 그것을 날마다 용서하며 함께 다만 악으로부터 아버지 싸우며 아버지, 유혹이 되지 않도록 시험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여서 주를 닮아가는 아버지, 우리 심장의 거룩함이 우리 사랑의 청년들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호흡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성료하고 우리 3월을 맞이하여서 다시 로마서 8장 본문을 나누기 전에 1장부터 훑어가면서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정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살펴보니 주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복음을 연결하고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연결해 가며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의 삶이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로우심을 닮아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이미 명시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한 행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사모하며 못 입는 이 신자의 삶,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그저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그 진실함과 그 모든 삶의 정수를 담은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주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그런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삼양교회 청년부 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눈물과 땀과 피가 담겨져 있는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이곳에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하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의로운 삶으로 주 앞에 인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복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복음이 더욱더 복음되며 교회는 더 영광스럽고 의롭게 세워지는 복됨이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를 새겨서 날마다 주의 의로우심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로,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로,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에 충분한 자로 자기 서기를 이제 더 이상 굳이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아버지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누렸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옷 입어 의롭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양교회 청년들 이 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그 모든 삶의 호흡마다 그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삼양교회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